에이 뭐 다들 그러는데 뭐 이것쯤이야,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안일한 마음, 무감각한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안전불감증, 도덕불감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끝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불감증이 그런 것밖에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불감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늘 새롭게 결심하지만 꼭 우리는 비슷한 데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영적 불감증, 이거 쉽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전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안일하게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경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문으로서는 마지막 절인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혹시 나에게 영적 불감증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죠. 시험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temptation이라는 말로 번역해 두었더군요. 그러면 우리말로는 시험보다는 유혹이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유혹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험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오는 것들, 내 안에 훅 들어와 버리는 것들, 이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러한 시험이 올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이 올 때 견디어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동일하는 시험을 시련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내 안에 시험이 훅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은 견디어냅니다. 견디어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두 번 강조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한 번 더 설명했거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견디어내라 라고 하는 것을 인내라는 말로요. 그래서 시험을 견디어내면, 인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따라오는 복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 그것을 12절에는 시험을 견디어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갖는다. 생명의 면류관은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옆 사람이 보게 됩니다. 아, 정말 저분 살아있는 신앙이다.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의 뜻입니다. 시험, 내 안에 시험이 오면 금방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을 옆에서 보게 되면, 아, 저분은 시험을 견뎌내는구나, 생명의 면류관이다, 신앙이 살아있다, 생명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오게 되면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견뎌내느냐? 그렇지 못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험이 오면 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제가 표현했던 것은 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어의 의미거든요. 시험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왔다 그러면 주머니에 넣어버린대요. 시험을 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미혹된다, 욕심을 키워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절이 설명을 합니다. 욕심을 키워냈습니다. 죄가 됐네요. 죄를 또 키워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커져 죄가 되고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시험의 다이나믹스입니다. 똑같이 시험을 당하지만 어떤 이는 시험을 통해 성숙해져서 생명의 면류관을 보이게 되고, 어떤 성도는 욕심으로 품어 죄를 낳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믿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시험 들게 하는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시험의 재료들이 정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이 재료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욕심과 부딪혀서 유혹이 되지 않게끔, 욕심은 죄가 아니거든요. 욕심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키워내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래서 그 유혹에 굴복당하지 아니하도록, 욕심이 유혹이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아주 오래전 종교개혁자 칼뱅이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욕심이 유혹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는 시험을 견뎌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시험거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잉태되는 것을 막는 것이, 그것이 주기도입니다. 우리 곁에 흔하게 놓여 있는 시험들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스스로를 지키는 기도입니다.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다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욕심이 잉태되어 죄의 행동을 낳는 일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왜 무엇이 반복되는지 내가 나를 더 잘 알기에 우리는 그래서 기도로 방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영적 불감증, 나는 유혹에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꼭 내가 넘어집니다. 이 착각이, 이 영적 불감증이 왜 위험할까요? 영적 불감증에 빠지면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만약 내가 지난 한 주간 기도하지 않았다면 맞습니다. 영적 불감증입니다. 여러분, 나도 넘어집니다. 내가 넘어질 줄 알고 기도로 대비하는 사람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 13, 14년 된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 산 소파가 이제 낡아서 아내랑 이제 우리에게 한번 투자를 하자, 선물을 하자. 그래서 새 소파를 샀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에덴 동산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에 너희들이 다 먹고 장난을 칠 수 있지만 이 소파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는 날에 너희들을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채 이틀도 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요? 최초의 목격자는 제 아내였습니다. 강력한 용의자 둘이 있습니다. 당시 6살 고하은, 8살 고일에. 그런데 범인은 40대 중반인 저였습니다. 에덴 동산을 선포한 제가 그 법에 걸려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어른 5에 아이 2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꼭 어른인데 범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너무 맘 놓고 계시지 마시고요. 이제 교회 얘기하려고 그렇습니다. 시험은 오래 다니는 교인이 많지 이제 막 세례받는 분이 시험에 걸릴 일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약해요. 그러므로 방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도 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그 안에 있는 내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 없도록, 우리 때문에 상처받는 일 없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이고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누군가에게 불편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가시덧친 언어를 내뱉고 맙니다. 죄를 잉태해서 낳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쌓은 분노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폭발해버리는 것입니다. 수시로 우리를 공격하는 유혹에 대비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시험을 받으면 그 시험은 자녀에게도 가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시험을 받으면 모두가 그 아픈 시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다 같이 시험에 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가 꼭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하셔서 교회 안과 밖의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가 되어가고 성숙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우리의 죄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일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또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편안해서 편안함에 취해 있을 때 우리는 잊지 말고 이 기도를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묶여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방어적 기도, 그렇다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공격적 기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사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세 번째 줄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공중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가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힘, 되게 무서운 겁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힘이 있는데 보이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힘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공격은 우리를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힘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는 걸까요? 시험. 그 시험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으로 훅 들어옵니다. 아주 교묘하게 회방을 놓습니다.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요,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일에 방해받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는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게 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관심을 집중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성도와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나에게 빠져버립니다. 이게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거 계산하다가 하나님 사랑에 실패하고 이웃 사랑에 실패합니다. 부부간의 갈등부터 교회에서의 분란까지 모든 공동체의 갈등은 사탄이 늘 나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켜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내 안의 유혹을 우리는 철저하게 방어하고 지키기 위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가 돈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손해보지 않으려고 우리는 모든 것에서부터 거부하고 나의 이익만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얼마나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 속에 침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악한 자들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하라. 계산에 취하지 말라.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게 싸우기 위해 믿음에 굳게 서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주님이 앞서 싸우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우리 몫입니다. 그것이 주기도입니다. 싸우는 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뒤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는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나와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조상들의 씻을 수 없는 아픔의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입니다. 내가 아까 싸워 이겨야 하는 줄 알고 그 좁은 소견으로 악한 자를 지목해버리고 어리석은 일을 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수많은 가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는 뒤에서 지켜달라고, 구하여 달라고, 이 시련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유혹을 주머니에 넣고 키우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뛰어들어와 죄를 잉태하려는 유혹거리들을 두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악한 공격으로부터 구하여 달라고. 그래서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어폰들도 참 좋게 나왔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끼워보셨죠?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옆에서 툭 치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라고 하고 소리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않고 들리지 않은 채 내가 어디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끝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막아서 버려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불감증에 주기도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귀에 이어폰을 떼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자리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노이즈는 캔슬되어야 하는 것이 때로는 들리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속에 깊이 침투해 들어온 악한 자에 대해서 무지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유혹거리에 대항해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둔감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그렇지 뭐.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 여기가 뭐 한국인가?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가? 영적 전투에 대한 의식은 사라져버리고 우리에게 남는 건 합리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내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유혹에 이기게 해주세요. 악에서 구해주세요. 매일 아침 이 기도를 하며 우리는 일터로 나아가고
매일 아침 이 기도를 하며 우리 사람을 만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한 번쯤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이기셨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불감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다음은 내 차례입니다. 그렇게 시험이 다가올 것입니다. 매일 주기도를 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날, 그 날이 날마다 지속되는 선한 그리스도인, 바로 한미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는 영적 불감증 속에 살아가면서 이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놓쳐버렸습니다. 새카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이겨내는 자 되지 못하고 시련을 주머니에 놓고 키우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주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시련을 견뎌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내 연약한 마음속에 뿌려놓은 그 시련거리를 분별해내서 기도함으로 싸워하고 기도함으로 방어하고 기도함으로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우리 한미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시련을 이겨내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보일 수 있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